할렐루야! 2021년 3월 10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바른 마음과 바른 몸과 바른 자세로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를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따르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며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읽으신 시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눈을 감고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같은 경우는 말씀을 보시면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며 이 시를 지었을 때의 상황과 배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종종 이런 표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표제에 비교적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환경과 또 어떠한 심정으로 이 시를 기록했는지를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표제에 나오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죽인 뒤에 승승장구하여서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었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안 좋게 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었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이것을 이제 알게 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 그에게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는데 마침 그 제사장이 있던 곳에 이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무기로 사용하게 되고 먹을 것도 얻어먹어서 힘을 내지만 여전히 그는 도망자 신세였고 사울보다 세력도 약했던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치다가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릅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냐? 블레셋 나라의 5성읍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의 도시이며 다윗이 물리쳤던 죽였던 그 골리앗이 있었던 그 나라, 바로 그곳의 도시인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을 좋게 보지 않았겠죠. 아기스 왕,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아기스라고 나오고 우리가 본 시편 34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그래도 좀 좋게 여겨서 다윗이 도망온 다윗을 보호해주고 머물게 하려고 했지만 신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원수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것을 왕에게도 알려주었고 이를 눈치챈 다윗이 그들과 그 신하들과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그 성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막 수염에 침도 질질 흘리면서 쇼를 합니다.
미친 척을 했다는 거죠. 미친 쇼를 했습니다. 아기스가 보니까 이건 완전 미치광이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야, 너네들이 나한테 미치광이가 그렇게 부족해서 이런 미친놈을, 이런 미치광이를 나한테 데려와갖고 이런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당장 내쫓아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게 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린 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 시편 34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신앙,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렇게 마음이 굳건하였던 그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항상 신뢰하면서 나갔던 그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자신을 그런 지경에 처하게 하신 주님께 말하기를 2절 말씀에 도리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곤고한 사람들이 다윗의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주일에 봤던 바울의 모습과 좀 비슷하죠. 3절 그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것을 감추지 않고 도리어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의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그 연단 과정을 꾸준히 걸어온 그를 통해 순금 같은 진리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인생의 풍랑이 휘몰아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매우 기뻐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시련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경험하는 믿음의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을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 푸른 초장에서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지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서히 성장하였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의 눈빛은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초롱초롱해지며 지혜로 채워져 빛났습니다. 그는 양들을 해치는 맹수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올 만큼 건강한 청년이 되었고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나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은 이제 인생에 어떤 시련이 엄습해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그의 일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하시는데 사울로부터 여러 번 죽을 뻔 위기를 거쳐서 도망가서 피했던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큰 수모를 당합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더욱 성장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체험했던 법도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라.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간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증언하기를 19절 20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이 언급한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진정한 의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로마시대 십자가 사형은 죽는 자의 그 고통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전례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음으로써 바로 이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시편 34편 이 말씀에서 또한 다윗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도 볼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이제 곧 다가올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 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초를 당하신 우리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과 모욕과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 사울왕에 의해 죽을 위기를 겪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아기스왕 앞에서 그 모욕과 치욕을 당한 다윗, 예수님과 다윗은 비슷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는 고난, 인생의 이 역경, 시련을 잘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고난은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이 정말 어려운 시기,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장차 있을 그 무한한 영광,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영광,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면서 썼던 찬양 시편 34편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모진 일을 많이 겪고 죽을 위기도 처했으며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특히 사울에게 쫓기고 오늘 말씀처럼 아기스 앞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가 라고 하며 불평하기보다 매 순간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겪는 고난, 어려운 일들, 앞으로 닥칠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서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전 인격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에서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고난 뒤에 있을 주님의 그 큰 영광을 사모함으로 참고 견디어 이겨나가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중부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지켜주시고 온전히 예배자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